그러니까 신약성서에 반전도를 썼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 13권의 편지 중에 특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것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한이라고, 옥중에서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갖고 계시면 찾으면서 보세요. 젖으면서 보세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이제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특징 중에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말씀 위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은, 아니 그 이상으로 몇 번도 들어보신 말씀이 보석과 같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3장 7절부터 8절 말씀.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3장 20절 말씀 전반만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4장 12절부터 13절,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내가 비천에 조화를 줄도 알고 품부에 조화를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품부와 금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이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이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의 고백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고대 교회에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돈돈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방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으로 드린 그 말씀마다 보석과 같은 빛나는 말씀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왔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와 같은 빌립보서가 보내졌고 처음으로 읽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바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받은 바 은혜의 구원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그와 같은 짓을 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속이 상해서 바울이 야단치고 있는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 대한 야단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문제 덩어리라서 우리들에게는 유익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이, 여러 가지 지혜를 거기에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바울 사도 본인에게는 참으로 골치 아픈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고린도나 갈라디아와 같은 교회 사람들과 달라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암만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또 방향을 바꿔서 더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더 막혔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거기에서 어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빌립보가 있는 기리사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 마케도니아의 사람이 어떤 남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와 같은 환상을 보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믿고 바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첫째의 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때에 감옥에 간수한 때에 선포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1장 8절. 이쇼 니어 말씀하죠. 니혼고도 못한거든. 1장 8절. 이쇼 하셋.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머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도를 가지고, 마음으로 가지고 너희 머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었던 바울이 모든 가능한 방법을 쓰고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의 얼굴을 사모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르 바르토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자기의 마음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여러분들에게도 보고 싶은 얼굴이 있지요? 어머님의 얼굴이 있지요? 아버님의 얼굴이 있지요? 더 조부모님의 얼굴이 있지요? 천국에 가신지도 모르지만은 보고 싶다. 그건 마음이 있지요? 더 아들을 보고 싶고 딸을 보고 싶고 교회에서 아들을 보고 싶고 딸을 보고 싶고 자녀손들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가 있지요. 그게 다 이렇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에요. 이거는 당신에게만 이야기합니다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었습니다 했더니 배신감 당했다고 느끼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여기서만 합니다 하면서 딴 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여간 마음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게 사랑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울에게는 현실로 불가능한,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게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람인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둘이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희생을 다하면서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만들었고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을까요? 그 제자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을 2章の19節マリア開けてくれますか。19節ね。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ang의를 받으려 함이니, 그 이야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20절 21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너희 사정을 간절히 생각할 자다. 그렇게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이는 디모데는 뜻을 누구와 바울 선생님과 뜻을 같이 하여 너희 빌립보 교회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 주변에도 사람은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조그마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일과 같이 염려한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밖에 세상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정말 자기 일과 같이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나 자기 자식이 일과 같이 생각하고 자기 재산과 같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자가 바울과 디모데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입니까? 우리들은 어떨까요? 주의 일을 하다가도 기분만 상하면 그만두고, 자기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나면은 그만두고, 조그마한 어려우면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너무 대적적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 15, 17 성경 보세요. 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첨파하나니, 17절 저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으로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선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첨파하느니라. 그러나 그래도 괜찮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보태기 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바울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인간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을 쓰러지게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가장 바울이 의지하고 있었던 신복과 같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그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으로 살아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이 세상으로 살아나여 나를,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믿음을 버렸다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기 유익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디모데와 같은 진실한 교역자, 에바브로드 같은 진실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2장 25절부터 28절을 읽겠습니다. 25節 25節 말이야. 25節から 28節まで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 함이니. 에바브로데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 선생님의 생활이 어렵고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데마가 선생님 버리고 세상 사랑하고 떠나버렸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외로운 바울을 한때 필요한 위로가 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에바프로데 선도한테 맡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의 사랑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랑하지만 사랑 다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나 구체화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에바브로데 같은 한 선도로 인하여서 교회의 사랑이 구체화되어서 옥중에 갇혀져 있었던 그 바울이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그와 같은, 한참 기뻐하시오, 감옥에 갇혀도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거는 바울만의 믿음이 아니라 필립보 교회의 사람들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두고진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받는 것만 아니고 성도끼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합격했어? 축하하다. 이거 선물로 줄게. 100번의 성경 말씀으로 주는 것보다 그 한 번의 그 선물로 인해서 그 성도는 평생 기억합니다. 에바브로데는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어려운 사람한테 문병 갑니다. 목사라면 100번 가도 당연한 거예요. 코너고로 남에게 뒀나? 그렇게 들어도 소용이 없는 형편이에요. 목사는. 그러나 성도가 어려운 사람으로 찾아가서 문병, 어이구, 목사는 그다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아도 성도가 가면, 우와, 이게 100번 소리가 듣는 것보다 효과가 있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느 교회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에바브로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죄송합니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치유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으로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정도의 믿음이 없으면요, 아마 니시나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었을 것이에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없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없었으면 세워지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에바브로데 같은 사람이 오늘 시대에도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4장 같은 말씀 보면은 열심한 여집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시기심도 많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의 일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오래 하고 있으면 또 여러 책들을, 이야기들을, 여러 연수회들을 돌아다니지요.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 여름방학 때는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한번 깨진 교회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성도 간의 관계나 목사와 성도의 관계는 그와 같은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상, 또 연구상, 한번 깨진 인간관계는, 성도 간의 관계는,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회복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이 극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4장 10절과 1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0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를,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다, 싹이 나서, 또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던 것이요 해서 다 이해를 하고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 4장 14절을,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르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르하였도다. 이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리고 어려운 성도 간의 치르떠나 여러 시기심의 관계도, 소문도 다 해결이 되어서 이제 하게 된 일이 어떠한 일인가 하면은 자기들보다 어려운 작은 교회를 도하게 되었습니다.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금년부터 히라오카라고 하는 거기에 고마에 있는 교회에 한 달에 2만 원씩 더 주기로 다 작정하고 결정했지요. 그 2만 원은 우리 교회는 아무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참으로 사는지 죽는지 그 빚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다가스키 전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많이 하고 싶고 해야 하고, 또 선교 활동에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이 부족하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부족한 가운데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의 인간관계가 보석같이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목회자와 선도와 서로 사이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불평, 목사에 대한 원망, 같은 교인의 선도에 대한 시비를 걸면서 다닐 수도 있지만, 이것처럼 불행한,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교회에게도 자기 가정에게도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직장생활이에요? 아닙니다. 직장생활이라면 그럴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거친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해야 하겠는데, 그것이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 안 되는 짧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만은 편안하게, 기쁘게, 만족하게, 감사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산다는 말이에요. 편안히 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은 거칠어요. 더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선도의 교제 하실 때에는 편안하게, 우리 직장 생활이에요. 이게 뭐 목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아니지요. 그런 거예요. 제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매주일 교회에 다니는 걸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냥 말씀이라 해도 뭐 성경을 제가 하는 설교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비슷비슷해. 성경을 읽고 그 정도예요. 실례지만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한테 세례를 받고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그 오르그를, 선도들의 오르그를 저 만나러 가는 거,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해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저도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다 10시까지 하고 또 몸 깨끗이 하고 돌아온 일을 했기 때문에 다 가고, 끝나면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랬지만은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디모데, 에파프로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 이 기쁨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빼앗는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어요. 목사에게도 없고 선도에도 없고 아무에게도 없어요. 이 기쁨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파프로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능에 가까운 영적인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니 마다 이기다이나 라이시마다 이기다 마다 교회다, 그 기쁨이 오사카 니시나리 교회 예배 참석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어지는 날을 구하고 기도하고 힘쓰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변화될 때에 교회가 살게 됩니다. 에파프로디도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에파프로데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니시나리 교회는 91년 전에 세워지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못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어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이 에바브로데 같은 마음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니시나리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했지만 이제 디모데 같은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는 형이 될 수 있도록 목사들을, 우리들을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받고 사모하는 그와 같은 니시나리 교회가 되는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